출애굽기 29장 3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43절 한 절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위임식을 거행하면서 제사장의 복장과 속죄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만 거룩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도 거룩하게 하셨고 또 제물을 드리는 제단까지도 거룩하게 하는 절차를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구별된 제단에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기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원함이고 또 우리에게는 최고의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는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은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제사장이 준비한 거룩한 제물이라고 하더라도 이 제물을 드리는 제단이 부정하면 제물 또한 부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제단에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성결 예식은 7일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물론 이 성결 의식을 통해서 제단이 제물을 거룩하게 할 만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단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피를 뿌리고 기름을 바르는 과정을 반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단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제단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거룩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든 거룩함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다,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자녀다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값 없이 자격 없이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평생 감사하며 삽니다. 그러므로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거룩하게 하심과 동시에 제단 위에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아침과 저녁에 각각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 제사는 마치 자녀가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에게 문안을 드리는 것과 흡사합니다. 이 제사는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하는 다짐과 또 감사를 의미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제사는 아울러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하루 종일 아름답게 지속되고 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정한 인간에게 만남을 허락하시는 아주 놀라운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편재는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에도 갇히지도 않으시고 특정한 장소에 한정되지도 않으십니다.
솔로몬은 그 훗날 거대한 성전을 짓고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실 수 없는 크고 위대한 분임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실 때 사람들이 당신의 임재가 있는 시내산에 가까이 왔다가 죽을 것을 우려하셔서 거리를 두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한가운데 거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사람들을 집으로 삼아 거주하시고 사람 가운데 섞이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본질상 가까이 할 수 없는 자들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하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함을 포기를 하시고 죄인인 인간의 친구가 친히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만나 주셔서 복된 관계가 유지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매일매일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단이 거룩하면 제단 위의 제물들도 거룩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됩니다. 제사장과 제단 그리고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거룩함을 위해서 드리는 제물들, 붓는 기름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는 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43절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부정한 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제물이나 기름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제단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오늘날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첫 설교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제사 드리는 제단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이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이건 지켜야 될 비밀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비밀이고 전해야 될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유를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하고 밝히신 하나님, 하루의 시작과 끝을 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며 함께 할 것을 결단합니다. 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 이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을 부를 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